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음성 듣고자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하게 될 때에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결단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도구로만, 주의 말씀 전하는 자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입니다. 1912년 4월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는 거대한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고요. 당시 수준으로서는 굉장한 초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홍보했고요. 이 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타이타닉, 말 그대로 거대하고 커다란 이 배는 보무도당당하게 뉴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마는 빙산과 부딪히게 되고 안타깝게도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강함의 상징, 부유함의 상징인 이 배가 안타깝게도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던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강함, 거대함,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타이타닉과 같은 거대한 민족, 거대한 국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집트죠. 이집트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이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아니, 고대 사회에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까? 피라미드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여러 유적지들을 돌아보면 진짜 입이 그냥 벌려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집트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일강 중심으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을 복속시키면서 이 이집트는 더 강건해지고 강건해졌거든요. 이집트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편에 속해요.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려면 맨 먼저 이 가나안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거기다가 지중해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뚫고 도전해 오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거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나일강입니다. 젖줄입니다. 젖줄. 나일강 하류 쪽에는요 엄청난 곡창지대, 평야가 이제 조성이 되거든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나일강의 젖줄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퍼다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농사를 짓고 굉장한 풍요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를 찾아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그의 패밀리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적에 양식을 구하러 아들을 보내고 마침내는 그 모든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제 그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70명이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집트를 사용하셨어요. 그 풍요로움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그 이집트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예언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2절에 보면은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름이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애국 군대는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텐데요. 같이 한번 봉독을 해봅시다. 시작. 네,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큰 방패, 작은 방패, 기병들이 출동이 되고 말에 안장을 얹고 투구를 쓰고 창을 갈고 갑옷을 입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본즉 시작. 용사도 쓰러지고 죽고 패하고 도망가고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그러면서 전쟁에서 꼬꾸라지고 죽고 패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는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집트가 전쟁에 패망한 이유는 전력이 부족해서나 군대가 무슨 부족해서나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겉표면으로 보면 이 동쪽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세력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제국, 그 제국의 힘이 너무 강해서 이집트가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날은, 이집트가 패한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가 멸망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하나 볼까요? 자, 가운데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지역, 오른쪽 아래에 보면 페르시아만이 있고 그 페르시아만으로 두 개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저 강의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조, 가운데라는 뜻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저기도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바벨론 제국이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면 애굽이라고 써 있어요. 자, 바벨론이 그 세력을 팽창해서 애굽까지 가려면 저 화살표처럼 이렇게 위로 가서 돌아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려면 저 가운데 있는 노란색 부분에 아수르 제국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집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수르가 패망하게 되면 자기들이 위험에 빠지니까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 갈그미스라고 하는 저기에서 신흥제국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이집트 연합군이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국제 상황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렇게 화살표로 돌아서 이집트로 가려면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남유다 왕국 입장에서는 스탠스, 즉 어디에다가 발을 거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 소련, 옛날 옛 소련이죠.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열강의 틈바구니에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들어설 때 이 정권이 친중국이냐, 친미국이냐, 뭐 이런 근데 이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것처럼 이 남녀다가 그런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집트를 의존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돼요. 친이집트 정책을 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집트를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에스겔서 29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집트는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쓸만합니다. 그런데 속이 비어있는 갈대 지팡이다. 만약에 의존하게 되면 너희들은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가을철이 됐습니다. 산에들 많이 가셔요. 언젠간 뉴스에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무릎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지팡이가 불량품이 있다는 겁니다. 규격 미달, 뭐 70km 이상을 버텨줘야 되는데 이 불량품을 의존해서 산에 올라갔다가 그게 부러져가지고 크게 낙상해서 부상을 입는 그런 뉴스입니다. 여러분, 의지하지 못할 것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저 이집트는 갈대 지팡이와 같아. 저 이집트를 의존하지 말고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들의 왕이 되신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위기가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금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우상들, 보기 좋고 화려한 우상들,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것을 의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에게 하드타임을 주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거,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가 멸망하게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총체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병에 든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친구 목사님을 병문안했던 그 목사님이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머리털이 다 빠지고 남은 것도 얼마 없고 하얗게 쉬어버린 친구를 보면서 동기 목사님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안수기도를 다 같이 하고 그동안 어떻게 병을 치료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그 투병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제일 힘든 게 이 구토 증상이다. 뭘 좀 먹어야 힘을 차리겠는데 음식 냄새만 맡아도 자꾸 이게 구토가 나오니까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거를 뭐 이렇게 없이 해주는 뭐 약도 나왔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병원의 권유로 일상생활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1차 치료를 마치고 이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다죠. 강단에 서서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암 치료 받아 보니까 몸이 병들고 보니까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자꾸 거부 반응이 옵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예배를 싫어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병든 겁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하고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영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루이벌 의과 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레인 오츠라고 하는 박사가 신앙이 병들게 되면 나타나는 7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신앙이 병이 들게 되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 두 번째 부작용,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성경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앞선다.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요? 넷째, 능력이 사라진다. 주님 주신 능력이. 다섯 번째, 사람을 자꾸 의존하게 된다. 여섯 번째, 교회와 멀어지고, 일곱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절망이 앞서게 되고 능력이 사라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와 멀어지고 순종이 사라지면 넌 크리스찬과 다른 게 뭐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람 의존하고 사람 믿다가 낭패당한 적 없으세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생각하고 자기가 세운 대안들, 자기가 세운 방법대로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실패한 경험 없습니까? 저는 20대 후반에 참 인생의 중요한 경험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회사를 아주 든든하게 가지고 계셨고 그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셨으니까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를 좀 만나자고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아주 어릴 때부터 봤던 장로님이라, 한원아, 너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이야, 그 뭐 대기업은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좋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회사를 다니는데요, 뭐 걱정이 없어요. 사장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한원아, 내가 너 책임질게. 근데 장로님은 저를 책임지려고 했는데 국내 경기가 책임을 못 져가지고 장로님 회사가 안타깝게도 부도가 났어요. 참 어려운 일을 겪으셨거든요. 저도 마지막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법정 관리 그 다 하는 일을 돕고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않으려고 해서 못 지킨 게 아닙니다. 보호해주지 않으려고 해서 못 보호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책임지거나 누구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겁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귀인이 누굽니까?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그 능력 있는 자가 결국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 도모가 다 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진짜 완전히 그 탄탄대로를 걸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소환해내는 게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고난의 어두운 터널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불순물이 빠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더 의지했던 것, 더 좋아했던 것들을 가려내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 인생으로부터 가지쳐내기를 하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하드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내 영혼이 평안하고 좋을 때 더 하나님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짓는 최고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모르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낙심하고 왜 주저앉아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굴의 정신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용기 말이에요. 용기. 그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주는 나의 방패요, 요새요,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그들은 참담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강하게 붙듭니다.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 손실이 있더라도,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꼭 붙들면 복구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자기 백성들을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은 그 능력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새 힘입니다.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목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붙들었다가
낭패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내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갈대 지팡이와 같고 썩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존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들 다 제거하고 다 배제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